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 생애에 정말 부하 중에 부하고, 또 사람들은 같이 평가를 합니다. 어떤 분은 잘생겼으면 미남미녀다, 또 지식이 있으면 지성인이다, 즉각 또 혹은 아주 지식인으로서 존경을 받고, 또 아주 말에 덕이 있는 사람은 그 말을 통해서 또 존경을 받습니다. 또 행함을 통해서도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귀한 시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마음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귀한 은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꼭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읽어주신 말씀 통해서 제사장의 삶을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밤에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생 하면은 세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출생, 그 다음에 죽음, 그 다음에 삶. 이 세 과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출생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태어납니다. 죽을 때는 슬픔과 눈물, 통곡 속에 마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과 나의 삶입니다. 이 삶의 과정이 얼마나 귀하냐.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선하게 살고, 그 삶을 무의미하게 그냥 세월을 보내고 또 귀찮아서 자기 생명을 스스로 다 자살로서 마치는 사람도 있고, 그 귀함을 상실하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로 평했습니다. 첫째는 택한 족속이다. 둘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 쭉 택했다는 그 진리를 보면요, 하나님이 갑자기 우연히 만나서 또 인연이 되어서 사귀었고 택했고 또 불러주고 아니에요. 창세 전에, 모태로부터 조성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했고, 지명해서 불렀다고 했고, 또 택한 자를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요,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의 것도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이 되고 안 되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해결이 된다고 안심하지 말고 안 된다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왜? 여러분과 저는 택함을 받은 자는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간절한 심정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자녀로 된 모든 주의 백성들을 대하는 주님의 심정은 얼마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총과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택함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뒤에 보면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또 긍휼을 입은 자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택함 받은 자에게 그냥 다 누리게 부어주시고 소유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꼭 세 가지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여기에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밑에서 갈라놓은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찢어진 것은 만민 제사장으로 택함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축복받았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여기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요, 여기 한번 자막을 읽어봅시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아멘. 자, 우리 여기 있는 대로 제사장이 된 사람, 제사장의 삶은 신령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에 전문이 있습니다. 어업을 하는 분은 고기 잡는데 전문가입니다. 또 상업을 하는 분들은 물건 사고 파는데 전문자예요. 또 모든 직조하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천을 만들어내고, 또 공예를 하는 분은 작품으로 많은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큰 전문이 뭐냐? 자, 제가 한번 직업을 물어보니까 저기 앉으신 분 직업이 뭡니까? 공무원입니다. 저는 가정주부입니다. 당신은? 저는 군인입니다. 뭐 다 직업이 달라요. 근데 내가 본업을 물은 것은 하나도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들은 본업이 뭡니까 하고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본업이에요. 이거 실패하면 다 실패하고, 이거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합니다. 다 실패해도 저는 그래요.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고, 우리 성도나 외부에서나 대할 때에 뭐가 어렵고 뭐가 힘들고 뭐가 불행하고 뭐가 막히고 뭐가 불통하고 어쩌고 하지만 무엇을 진단해 보느냐? 이분이 믿음이 있느냐? 이분이 지금 신앙이 살았느냐? 이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느냐? 이것만 생각되면은 절대로 그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서 모든 것에 다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고개를 들고 목에 힘을 주지만은 예수가 없고 성령이 없고 신앙이 없고 하나님 앞에 제사가 없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사람이 자기가 결심하는 것이 있고 다른 사람이 또 지원해 주는 보장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언제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심리를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 본업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승리하면 신앙이 자라게 되고 일이 형통하게 길이 열리게 되고, 또 태산 같은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녹아지고, 그리고 실오라기가 엉켜있고 정말 꽈배기같이 꼬여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는 예배를 통해서, 저는 막 노래 삼아 여러분들에게 제가 받은 은혜고 또 하나님 말씀이고 또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고, 항상 어디든지 예배 성부를 걸고 예배 성부를 걸고 예배 성부를 걸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구상에서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초기 외에는 가장 신령한 예배가 있었고 신앙생활을 잘했고, 모두가 청소년부터 어른까지 신앙 중심으로 세워진 지역이 영국 캠브리지입니다. 이 영국 캠브리지는, 거기는 유니버시티는 없어요. 종합대학은 없고 전부 칼레지, 즉 단과대학만 33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여러분 모든 이 학교가 전부 다 신앙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거기 영국 캠브리지 출신들이 미국에 가거나 영국에 있거나 불란서 스위스에 가거나 카나다 뉴질랜드 가거나 그분들이 전부 노벨상 70%를 차지했다는 확실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캠프리지 크라이스트 칼리지라는 대학에 기숙사 방을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그래 초라하고 뭐 학교 건물이 웅장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그들이 신앙 중심으로 학교가 세워지고 그 기숙사 생활이 온통 꼭 수도사 생활같이 그렇게 생활한 기록과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보세요, 예배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뿐 아니라 그들의 길을 보장해 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장받는 사람은 바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자꾸 세상에서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질서도 무너지고 화평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땅도 축복받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땅도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범죄하면요, 그 땅이 저주받아요. 요즘에 불바다 북한에 정말 핵으로 위협을 하고 정말 이 위험 속에 우리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지켜준다, 절대로 해치지 못한다, 하나님이 승리한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 위기 상황에서는 바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왜 성부를 걸고 예배를 통해서 왜 좋은 일이 있게 되냐? 우리를 그냥 구경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 주시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약속한 것을 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된 자리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복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촌에는 이 하늘 창조한 세계 보면요, 이게 그 큰 세계 안에 조그만한 그냥 좁쌀만한 그런 창조 덩어리 지구입니다. 그 중에 우리 개인의 존재라는 것은 그냥 바늘 끝도 안 되는 그런 존재지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만은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드린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보면요, 레위기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자, 여기 뒤에 이것은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한마디 속에 우리 예배하는 자들의 삶을 여기에 나타냈습니다. 자, 예배하는 자들은,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은, 또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절대 이런 독주는 뭐예요? 썩은 거예요. 부패된 거예요. 우리는 절대 마시는 술도 독주고 또 썩고 부패한 것들도 독주입니다. 오늘 생각도 부패되고 행동도 부패되고 말도 부패되고 요즘에요,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거짓말을 듣고 그 말을 옮기면 같이 동참죄를 질 정도로 성경 말씀 외에는 여러분 절대 세상 말을 믿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막 긴장하지도 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 떠오르는데, 어떤 분이 불평불만이 나를 처음 보는 사람인데, 목사인데 알지도 못한 사람이 막 손짓 발짓하면서 입에 거품을 흘리고 목에 힘을 주고 막 웅변 열변 통하고
하는데 말끝마다 한마디 하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큰일 났습니다. 강참수님 알고 오십니까? 우리 교회 이것이 큰일 나고 저것이 큰일 나고 이것이 큰일 나고 막 큰일 났다고 막 열변을 토하는데 나는 솔직하게 가면서 오늘 무슨 말씀을 뭐 성경 저 제목이야 뭐 천 개가 되겠습니까? 하고 살아왔으니까 그러나 그 교회 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주여 어떤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오니까 좀 묵상하고 지금 가는데 옆에서 막 떠들고 손짓 발짓하고 말끝마다 큰일 났다고 그때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터져나온 기도가 주여 이놈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서 보니까 큰일은 무슨 큰일이에요. 사람이 모이다가 보면 의견 견해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자기 취미도 다르고 김씨, 씨, 박씨, 최씨, 한씨, 요씨, 임씨 많지요. 그러니까 다 성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그렇지만은 그 다른 것을 자꾸 생각하면은 하나도 닮은 것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 아까 말한 대로 날 때는 모르고 죽을 때는 슬프고 살아있을 때 한토막 이것도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도록 노력합시다. 할렐루야. 또 할 수 없이 그렇게 살지만은 우리가 정말 어쨌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신령하게 살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택함받은 족속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이게 제사장의 삶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뒤에 가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 저기 자막 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해요. 우리 신령하게 삽시다. 천사같이 못 살아도 살려고 노력이라도 하고 조심이라도 하고 하나님 주여 나를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끝으로 우리 제사장의 삶은 여기에 로마서 12장에서 계속 우리 제사 드리는 사람의 삶을 이어서 나가다가 11절에 가서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앞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자, 열심. 여기 영어로는 인텐스인데 이 헬라어에 보면은 제로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로스라는 말을 보면은 막 불이 확 타오르고 열정적인 거, 정열적인 거, 그리고 열렬한 거, 막 불이 확 타오르는 그런 뜻입니다. 제로스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를 섬기는데 막 불에 타는 것 같이 열심으로 불에 타는 것 같이 섬기라 그 말이에요. 응?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게으른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요 좀 부족해도 무능해도 그 하나님 쓰세요. 제가 어디 가서 집회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 이혼 문제가 있습니다. 이혼이라니 당신 몇 살이요? 한갑이 지났어요. 손자 손녀가 있는데 이혼하겠대요. 이 여자가 미쳤나? 아니 무슨 연구예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목사님 들어보시오. 천하에 우리 남편 같은 그런 못된 인간이 어디 있겠느냐고. 아니 말해보라고 자꾸 욕하지 말고. 그런데 이 남편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말보다도 주먹이 먼저 나온답니다. 부를 때 탁 치고 이봐 그러지 이봐 하고 치는 거 아니랍니다. 탁 치고 나서 이봐. 그런데 그걸 못 고치고 그런데 한 번은 밥을 먹는데 상추쌈을 입에 확 먹고 있는데 아들, 딸, 손자, 손녀 쭉 앉았는 며느리까지 있는 데서 물도와 그러더랍니다. 여보 물도와 상추쌈 먹고 그랬더니 대꾸한다고 입을 주워봐가지고
상추쌈이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며느리에게 팍 한꺼번에 뛰어갔는데 자다고 생각하니까 분하고 길을 가다가도 분하고 이게 막 몇 달에 가도 안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 이 나이 되기까지 밤낮 얻어맞았는데 아이들 손자 손들 앞에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 그래서 보기만 해도 치가 떨리고 자기 수명에 못 살 것 같아서 이혼을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남편보다 세상에 더 악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한테 지가 화를 내고 그래요. 그래서 나한테 왜 화를 냈느냐고. 응? 그래서 내가 대답했습니다. 있어요. 그랬더니 누구요? 그래요. 베드로. 그랬습니다. 당신 남편은 입을 주워박았지만은 베드로는 얼마나 성격이 못됐는지 칼을 가지고 말고라는 사람은 귀를 잘라버렸어. 얼마나 성질이 급하면 남의 귀를 잘라버려. 나는 성질 급하다고 쥐어박는 사람 들어봤지만 귀 자르던 사람은 못 들어봤는데 베드로는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불가 같은지 그래서 귀가 떨어졌는데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두고 막 내 귀 붙여달라고 얼마나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빨리 귀를 주워다가 치료해서 하고 금을 쓰는 자는 금으로 망하느니라 한도를 쓰는 자는 한도로 망한다고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주님이 마무리 했으니까 다행이지. 그래도 보세요. 그러다고 또 남의 귀 자르고 또 와서 주의하지 말고 그 말이 아니라 그렇게 성격이 급해도 그 열정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열정을 쓰시니까 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열심을 가지고 악한 데 사용하면 악한 일이 쌓이고 선한 데 사용하면 선한 데 쌓여요. 어떤 연구 재료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왜 남자에게 먼저 안 나타내고 12제자가 다 남자인데 왜 하필 여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에 나타냈을까? 그 연구하다가 이런 답이 있어요. 여자는 이 말이 많으니까 속도가 빠를 것이다. 주님 부활하신 속도를 빨리 이렇게 전파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무뚝뚝한 남자들에게 먼저 안전하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했더니 막 뛰어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막 따다다다다다다. 그래서 빨리 전파됐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그 이 많은 입을 가지고 악한 데 자꾸 따다다하면 여성들은 양쪽 귀로 듣고 입으로 다 나온다는데 그거 얼마나 악한데 죄를 많이 지겠어요. 근데 그 입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응? 열심이 있고 정열이 있고 실력이 있고 내가 어디 사용되느냐? 예? 같은 칼이지만은 강도의 손에 들어가면 사람을 죽이고 의사의 손에 들어가면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고 주여 나를 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선한 데 사용해 주시옵소서 의로운 데 사용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면 악한 데 사용했다가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하나님께서 변하여 주셔서 새 사람으로 귀하게 하나님이 쓰시고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열심을 품고 할렐루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응? 우리가 주님을 찾는데도 그냥 창고에 앉아서 하품해가면서 주여 뭐 그렇게 찾으면 안 돼요. 주여 야무지게 막 생명을 거는 마음으로 SOS 타전을 칠 때 여러분 요즘에 막 그냥 폭격으로 중동이나 막 이라크나 뭐 아랍 지역이나 얼마나 지금 전쟁으로 지진으로 사상 내전으로 정말 TV에 매일처럼 그 흑대미 속에서 살려내는데 그때 그 소리를 칠 때 그냥 미안합니다. 저 여기 깔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그런 말 하겠습니까? 무슨 말 하겠어요? 살려주세요! 그게 SOS 타전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창살 같은 감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를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절규의 함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긴급 조치 비상대책을 취해서라도 언제든 천군 천사 불마가 불병거를 보내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삽시다. 제사장의 삶은 뭡니까? 첫째, 우리는 제단을 쌓는 생활입니다. 항상 우리는 제단을 쌓는 것으로 성부를 걸고, 둘째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열심을 품고 뭐든지 열심히 하세요. 초직이 부흥되면요, 교회 전체가 엄청난 부흥이 돼요. 우리 기독교는요, 주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진만 있을 뿐이에요.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생명을 걸고 열심을 품은 일에 안 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까지 다 되게 했잖아요.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됐잖아요. 앞으로는 더 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도 잘 되고 자녀들은 더 잘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제사장의 삶을 감사하면서 귀하게 살며 승리하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